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서 또 지구에서 창조주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정확하게 알면 조물주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창조주에게만 영원한 운명을 맡기려고 하는 의식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 제목은 천국에서도 지구에서도 창조주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었고 그들은 율법에 절대적이었어요. 그럼에도 여기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덫이 올무가 깔려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율법을 말하고 선민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오리와 착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전략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애비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들의 영혼의 소속을 알려주셨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 앞에 꼬투리를 잡으러 나온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착각에 자가당착에 저들의 영혼의 상태를 알려주셨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마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유대인과 똑같은 영혼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영혼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과 기초가 영적이고 정말 성경적인 이 본질에서 깔리지 않으면 왜 그런가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요 신분자요 해결사라는 것을 왜 그런가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내용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사탄의 덫에 묶여 있다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은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계속 자라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성령님의 계절에 성령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과연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제대로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느냐,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게 귀신의 영이고, 이 세상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마귀의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 이게 성경에 다 몇 절에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야. 하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주먹구구식이니 이쪽 부분에 눈이 멀어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어디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가?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자각되지 않아요? 애절함과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어요?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요. 최소한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시대를 봐도 그렇고 영혼들을 봐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뒤틀리고, 영혼들은 노아 때 사람들의 그 노세 때 사람들과 흡사한 이 지구촌이 무섭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해요? 이거 심각한 시대예요. 지금이 오류투성이고요. 큰일 났어요. 지금 지옥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영혼들의 그 위험한 상태를 생각 좀 해봤어요? 의식도 없이 그냥 자기 영혼 자체도, 자기 영혼 하나 관리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들락날락하면서 세월만 보낼 겁니까 지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의 계절에 말씀을 들어야 지성과 마음에서 꽂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예요. 삼일체 중에 제2위에 전능하신 창조주 독생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엄연히 지금 현실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몰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건 근본에서부터 이건 잘못된 거야.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차단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멸망한다. 이게 멸망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기억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럼 어디 가느냐?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는 이 범죄 행위를, 이 지옥의 이 무시무시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말하지 않는 그는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벙어리 되질 않습니다. 예배당은 들락날락 하는데 그 혀로 수많은 인간적인 말은 쏟아내면서도 죽을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경고한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건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셨다가 천국으로 가시면서 경고한 경고의 심각한 경고인데,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형벌의 장소가 삼일째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됐는데, 준비되어 놨는데, 프리페어 됐는데도 자기 입으로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옥불에 대한 무시무시한 형벌의 이 장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거는 너무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이건 정상이 아닌 거야. 잘 들어요. 정상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압니다. 양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어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느끼고 분별하고 알아봐요. 들려요. 그런데 4절에 가니까 이 음성을 들리는 영혼은요,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분위기나 세상 사람이나 어떤 인간이나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에 매몰돼서 그냥 의식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양은 알면 알수록 여기에 인생을 걸어요. 왜? 영원한 운명이 저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목자를 아는데 일생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목자를 아는데 신경을 써요. 베드로서 3장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근데 현대 교인들 보세요. 이쪽에요, 눈멀거나 관심 없어요.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출발이 잘못되어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아는 순간이 와야 돼요. 사탄의 함정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셔서 내려오셨어요. 왜 아버지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천국에서 삼일체 중에 이후에 독생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 12절은 지옥 가는 멸망에서 건져 영생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천국에서 창조주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주는 목적으로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18절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거 큰일 나요. 독생자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즉 심판받을 수 있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게끔 모든 것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 처리해줘요. 심판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인간 차원에서, 피조물 차원에서는 거룩한 천사들이 수천이 달라붙어도 안 돼요. 이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일체 중에 제2위 되시는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우주 안에 80억이 가까운 인구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때 이게 사람들은 분별이 되는 거야. 성부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보냄을 받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의 목적에 의하여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선포는 아버지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우주적 선포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잘 들어요. 예수님께서 마태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늘 외워요.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워요. 앵무새같이. 앵무새였어요. 우리는. 복음이 가려지면 멸망한다 그랬어요. 이거 지옥 간다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한 분이 아니면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놓으셨어요. 다 이뤘어요. 이 천국 갈 수 있는 리빙 웨이, 뉴 웨이를 열어놨어요.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여러분이 알려고 몸부림치고 물어보고 따져보고 해야 정상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은 이상한 영혼 상태라는 걸 스스로 느껴야 돼요. 지구촌에 수많은 사기당하는 대상을 마귀가 세워놓고서 천국 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시켰잖아요. 혼미하게 만들어. 고린도서 4장 3절 4절이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모르면 아까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들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택한 선민이야.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거야. 거짓된 확신, 이게요, 거짓을 확신을 갖게 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너희 애비가 하나님이 아니고 You are father the devil. 이건 진실이에요. 너희는 지금 마귀를 따르고 있어. 네가 율법을 말하고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라 말하고 선민 택한 자라고 말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천국 가는 조건으로 착각하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누구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서 여러 가지로 증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영원한 세계와 창조주의 세계와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잘 들어요. 지금 이 증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근거로 해서 천국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천국에 성부 아버지가 계신 그 지성소에 가서 인간을 위한 파라크리토스 메스테스 아르키에리아 하이프리스트 어드버케이트 미디에이의 역할을 아버지 앞에서 지성소에서 해결해야 할 대제사장 역할, 변호자 역할, 중재 역할을 끊임없이 자기 양의 영혼을 위해서 해서 천국까지 완전히 도착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는 천국 사역이 2위 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왜 성령님을 보내시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 영혼 속에 들어가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testify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 이 증거라는 이 단어에서 꼭 기억할 것은 말투스, 말투레오, 말투레아 이 단어가 굉장히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야. 이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다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죄체를 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우주적으로 하심으로써 천국 지옥 사탄 마귀 귀신 천사들 다 듣게끔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지성소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지금 천국 사역이 계속되지 않으면 지상 사역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서 약속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야 하는 목적. 아버지가 제2후에 독생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지구로 내려보내야 하는 퍼포스가 있잖아요. 목적. 예수님은 이 목적을 다 이루셨다고 하신 거야. 십자가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루셨는데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말씀하고 너희에게 보내야 하는 퍼포스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지정하는 예수님의 양에게만 보내게끔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허락을 하시면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속에만 들어가시는데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내시는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셔야 돼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그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아버지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 오시는 거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삶을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요. 삶을 바꿔주시는 열매를 맺게 해요. 삶이 바뀌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거 이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홀리 템플,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장 툴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기프트를 주시는 게 그게 카리스,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에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다 이뤄놨어도 성령님이 개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은 그 사람을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뭐가 되라? 말투에스, 위트니스, 증인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야. 되리라, 되게 만드신다는 거야. 누가?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다른 것에 의하여 그걸 목적인 양 자꾸 반복적으로 그걸 강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 속이면 안 돼요. 이거 사기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당처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목적에서 빗나가면 큰일 나요. 성령님을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어 보냈기 때문에 성령님도 보내실 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도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듯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자가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서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텐데 목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 목적대로 너희 안에서, 네 영혼 안에서 워킹할 거다. 어떻게?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목적을 아버지 앞에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드렸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의 신분은 무엇이며 전능한 능력과 창조주의 신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다 우리 지성과 마음에다가 티칭하고 알게 하고 증거하고 컨피어 분별시키고 예수님과 우리를 생명적 커넥션을 맺게 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다. 이거 성령님이 워킹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엄청난 일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한마디도 토시도 빼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빼고 느리고 줄이고 뒤틀고 비본질을 본질 자리에 올려놓고 막 그게 진짜인 것처럼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다른 복음, 디프런 가스펠을 전하는 것은 이건 사기라는 것을 착각 알게끔 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아버지도 마태복음 3장을 보세요.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독생자다. 요한복음 1장 18절 내 사랑하는 독생자다. 삼일체 중에 2위를 1위 되신 성부께서 증거하세요. 아버지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님도 오시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다 이룬 것, 다 이룬 것을 개인의 영혼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의 연장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에 100%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지성과 마음에다가 증거를 해줌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의 사역이에요. 아시겠어요? 천사들도 계속 누굴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부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창조주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자기법과 무자기법을 다 합치면 613가지가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퍼포스가 있어요. 목적이. 왜 율법을 주셨냐 이야. 율법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이야. 율법을 주신 창조주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요, 심판 아래 가두고, 율법은 죄되게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고 죄가 뭐냐를 알려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심판의 대상이다.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가 무엇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들었어요. 법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613가지를 지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율법을 주신 퍼포스는 율법을 완성시킨 구원의 해결사, 천국에서 제2위의 독생자를 하나님을 내려보낼 테니까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구원 주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야. 그래서 성부 아버지도 독생자를 증거하고 성령님도 보내실 목적이 있고 성령님도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오시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로마서 14장 8절에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이게 목적이야. 신앙의 목적. 이게 2000년 동안 공통분모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율법도 몽학선생에 대해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붙들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게 사탄의 전략에 말린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 한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 예수님만이 사탄의 이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창조주라는 걸 마귀와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 목숨 걸지 않고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사탄과 귀신들의 최고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